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걸어 나아갑시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안식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북방을 향하는 선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모스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안식일입니다. 그 강조 안식일을 함께 모이기 위하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충회에서 우리 교단 전체를 향한 이 귀한 날을 정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로 다시 한번 대집회를 갖자라는 지지 아래 저희는 지금 현재 성전 수호를 위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삼육대학에서 그 커다란 강당들을 빌려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먼저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행복한 길로 이끌고 싶으십니다. 이 땅에서 잠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에 예비된 진정한 상급들을 주고 싶어 하시지요. 그 아름다운 상급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기별이 증거되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불리움을 입었고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 목표를 두고 우리를 불러내셨으며 우리는 그것에 모병되어진 하나님의 군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부른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생계에 많은 일들로 걱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요즘 보통 일이 아닌죠. 경제부터 시작해서 정치까지 자연재해까지 더해지니 이제 더 이상 이 지구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 것 분명합니다. 내 생계도 걱정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재림에 집중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살 수 없을 만큼 팍팍해질 때마다 지금 내 삶을 위하여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생계, 우리의 삶을 인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일을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업,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 표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능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거룩하게 헌신함으로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들 속에 분명하게 서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갈등이 너무나도 커져서 절교하기에 이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절교되어진 상황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절교가 더 슬퍼지고 괴로워지게 될 때는 어쩌면 주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은 본래 한 민족으로서 한 언어를 쓰고 한 역사를 가지고 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외세의 여러 영향력들로 인하여 두 나라로 분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서 안타깝게도 분단된 나라의 현실 속에 마주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개탄하고 슬퍼하며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노래 부르면서 동시에 말하기를, 남자라면 다들 군대 다녀오시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적으로 삼고 있어요. 통일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해 사랑을 전달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싸워 이길 생각만 하는 경우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와 민족의 구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분명한 이유도 존재하지만, 그래서 비핵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방비로 지출되는 수많은 낭비되어지는 재산들을 다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등등의 수많은 현세적 이득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저 하늘에 이르르기 위해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져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에 이뤄야 함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재림, 어떻게 보면은 같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 복음이 증거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기쁨으로 우리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요. 우리의 형제국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각종 기아와 정치적 모순들로 인하여 너무나 큰 희생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다고 해서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기도주일로 시간을 보내며 여러 가지 시선들에 대하여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또 하나 보아야 할 시선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니, 주님의 시선으로 누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장 저희 교회의 상황이 힘든 것 분명합니다. 당장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힘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에서 보기에 더 시급하고 더 안타까운 곳이 있습니다. 있던 교회마저 빼앗기고 지금 복음도 알지 못한 채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주일의 시선 속에 함께 이미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해온 일이 있는데, 바로 남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부가태지회에서는 이 날들로 정하며 남북한 여러 상황들을 하나하나의 제목들로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서중환합회가 담당한 담당 지역 교회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그 교회의 상황들을 말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맞는 기도 제목들을 포함시켜서 열심히 기도해온 이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잊혀진 교회들,
사라진 선교 지역들이 지금 다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어로까지 모두 다 진행되어져 가며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꿈들을 허락하고 계시고, 어쩌면 한국에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꾸면서 나도 북한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단순히 우리 교회를 위한 이야기가 아닌 지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일하는 거룩한 일꾼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선교사와 같이 자신의 생애를 내어 던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던 선교사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지금 갖고 있는 선교 대회가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조금 더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선교,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조금 넘어서서 해외에 있는 몇몇 선교들,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고 목표입니다만 당장 저희의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기아 순위 11위라고 이야기를 하며 2018년도에 조사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아 순위로 따졌을 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아자들로 인해서 판단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북한이 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의 사진들을 여기다 싣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들로 인해서 자세히 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따가 설교하면서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아모스 선지자는 북방을 위해, 동족을 위해 움직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은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그 세력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여로보암 왕이 새로운 여로보암 왕으로 이어지고 있다 칭해지며 여로보암 2세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왕국들을 타파하고 승리하며 거대한 힘들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연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중앙집권화되어 있어서 왕에게 강력한 힘이 있었던 그때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온전한 신앙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들고 분연히 적대 국가였던, 지금 우리로 치면 지금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한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선교했던 이가 오늘의 주인공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가 대단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모스는요, 농부요 목자였습니다. 그가 계시를 받았던 순간도 언제냐면요, 드고아에서 목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월북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미쳤다고 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저 잘 먹고 잘 사는 강대한 나라를 왜? 라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될 양들이 있었고
그에게는 가꾸어야 될 수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농부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요 목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배운 것도 미진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출신도 천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잘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 나는 지금 선교사를 할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태반이신 모든 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승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니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골 촌부였던 이 아모스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꺼져가는 심지에 하나님의 기별을 마지막까지 증거했던 이가 바로 이 아모스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동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명의 씨앗들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김정일 위원장을 선교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선교가 북한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지금 이 시국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합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병이 크게 걸렸는데 재림교인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서 순식간에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 일에 초청받을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봉사하러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능성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하여 걷고 싶습니다. 함께 큰 꿈을 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름다운 기적을 위하여 동원돼서 일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110주년, 107년이 된 학교들 막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초석을 세웠던 분들, 이런 분들이었어. 막 와 대단해. 사실 그분들 따지고 보면요, 임기반 선생님 정말 기반이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기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 선교에 그 위대한 사역이 준비되어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힘있게 아모스처럼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 봅시다. 그는 대단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아가서 증거했던 그들의 기별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각 나라들, 죄악이 관영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된다는 성경적인 기본적 진리를 증거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 이 땅에 분명히 도래할 그 재림의 순간을 생각하며 준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적 촉구를 하게 되면서 그는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기별을 증거하는데요. 이 땅에 체질, 즉 결을 까부르기 위한 타작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 곡식을 분별하는 시기 중에 단 하나의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땅은 지금 현재 정말 큰 심판을 받으며 우리가 쌓아온 죄악들에 대해 결국 그 결과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의 폐수가 흘러나온 것은 일본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으로 만든 이 원자력 발전들이 언제고 터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마음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그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도 지금 현재 있는 경제적 상황들도 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초해서 일어난 일이며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체질을 하실 뿐입니다. 이제 다시 쓰기 어려운 이 세상을 알곡만 남기기 위해 흔들고 계신 지금, 우리는 그 흔들림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알곡으로서 남아있을 우리들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이곳에 남아있을 희망의 사람들, 더 나아가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생계를 다 내팽개쳐 놓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외치기 시작했지요. 그가 외쳤던 기별은 단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악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라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에 대해서 어긋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우리는 명확하게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의 티는 그렇게 봐가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의 마음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아모스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에 자신의 동포들을 위한 실제적 증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 흥미롭게도 먼저 이방 민족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그리고 두로까지 이 삼각형으로 이어진 그 죄악의 구간들을,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있는 그들을 먼저 이야기하며 그들의 죄들을 지적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도 공감할 수 있었고 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들이었다고 함께 마음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형제국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돔으로부터 시작해서 암몬, 모압에 이르는 라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같은 이웃 국가였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천대를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들을 쫓아서 간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버림바 되었던 이들이 바로 이 세 나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천대하며 이방인 취급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향한 분명한 공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들도 심판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이하게도 그는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를 먼저 듭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와서 선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유다에 대한 악들까지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들을 하고 있다고 다 이야기하면서 그 잘못들에 대하여 일일이 다 증거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존재란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잘못들에 대해 깨달아 돌이켜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북방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지금 막 성공적으로 살아간 것처럼 보이고 부유해지고 부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낱낱하게 파헤칩니다. 그들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달았으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여기 각 나라들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하나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예를 판매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잡아다가 팔아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탐하며 움직였던 행동들의 결과가 너희의 형제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노예가 되게 만들었으며, 결국 그 노예가 된 그들이 이 지금 지적하고 있고 너희들도 미워하고 있는 심판받을 만한 세상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당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우리가 우리만 생각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북녘에 있는 이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가 보는 중에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서로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발각돼서 그 발각된 걸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고 그 일들이 연이어져서 우리의 삶에 타격, 이제 이슈화 되어지는 과정 중에 저렇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또 연쇄 반응으로 또 다른 이들이 그렇게 자식을 삶아먹게 되는 그런 비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불쌍한 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의 죄악을 명확하게 알려줍시다. 그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씁시다. 그 일을 위하여 불륜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모스가 했던 또 하나의 기별들은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악을 의로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기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아주 큰 일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이 연약해질 때 큰 기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안 좋은 큰 일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한 채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참아주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온 우주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암덩어리가 옆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게 되기를 함께 꿈꾸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거대한 임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며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속상하게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며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그거 투자하면은 이 기아들 좀 살릴 수 있을 텐데 군비에 투자하느라 열병식 하나 하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골병이 들고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정말 안타깝게도 북방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조금 더 배불리겠다고 전쟁에 동원시켰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만 배불렀습니다. 승리하고 승리할 때마다 연약한 사람들은 다 죽어가 버렸고 그것으로 인해 부유해지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기도로서 탄원하고 증거로서 그들의 삶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선교사로 불림을 받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북녘 땅이 열릴 때면 그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던 그 대신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간절하게 의에서 나오는 샘물들을 증거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는 예언의 증거자로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림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로서 그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온 세상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모스 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 전 러시아가 범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푸틴을 향하여 아예 공개 수배를 때릴 정도로. 근데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선들보다도 더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들 중 하나가 사실 우리 동포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러시아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동안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전쟁들로 인해서 악해졌을 뿐이죠. 그런데 사실 그 악명보다 더 위에 있었던 사람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동포 중 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동포 나라 중 한 나라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범죄한 나라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한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앙집권 체계로 완전히 묶여져 있다 보니까 발전하려면 아주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힘겨워질까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명한 심판의 눈동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과 회복의 이상을 제시하면서 황충과 불다림줄에 대한 이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어떻게 심판받을지에 대하여 알려주셨지요. 아모스를 통해 증거된 이 메시지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녘 땅에 동일하게 말하고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내 대에 증거하게 될 거야? 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북녘 땅에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북녘 땅에도 지하에 우리 교회들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이 그들의 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판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모스처럼 분명하게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이 그를 가면서 촌부여 집에 돌아가가지고 너네 농사나 잘 짓고 거기서 선지자 노릇이나 잘해라 하면서 공격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출신, 우리의 능력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을 가장 힘들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일지도 모릅니다. 너가 도대체 뭔데 북한 선교를 해?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는 분연하게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출신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양떼를 치는 사람입니다. 겨우 목자에 불과하고 농장주도 아닙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기로 난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일에 동일하게 초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기별들을 거절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한 자들에 대한 최후를 예언하시는 아모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의 입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확장시켜가며 언제고 우리를 침략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며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행복을 이룰 기적은 기도하며 선교하는 그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 정말 개인의 신분으로 조금씩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재물들을 모으고 선교사들을 모으고, 그래서 북녘 땅에 선교하러 몇 번이고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당장 잡혀가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선교사의 사역들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아무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아무개가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열리고 회복될 그날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미 그 계획들이 세워져 있으며 그 계획들에 대하여 지금 북한 선교대회에서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보아야 할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다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모든 방법들이 간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족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도 다 지원해 주겠대요. 모든 곳들에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언제고 북녘 땅이 열리면 당장이라도 뛰쳐가서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도 보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북한 선교사 모집에 대한 포스터가 저 바깥에 있습니다. 무슨 벌써부터 북한 선교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북한이 열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세가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함께 주님의 목표대로 아름다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입니다. 그 소금의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부패하여 멸망을 향하여 멸망 직전에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 씁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헌신들이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킬 거라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